해마다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모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 없이 사는 사람, 혹은 자녀가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존에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모두 다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존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이 날이 돌아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단에서는 설교하는 저는 더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생전에 더 잘하지 못한 것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보다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왜 나는 나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다른 친구들은 젊은 부모님이 학교에 예쁜 부모님들이 찾아오는데 나는 왜 할머니 같은 엄마가 학교에 와야 하는가? 어머니가 학교 오시면 너 할머니 오셨다 이렇게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의 시선을 피하고 또 도망가고 숨었던 어린 시절 철부지했던 생각들이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그것들이 스쳐갈 때마다 한없는 후회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하셨지만은 내 부모님은 그저 오리타분하고 정근대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 할 무거운 짐이요 십자가라 생각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면 강단에 서서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라고 잘도 외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계시는 부모님은 이 같은 나를 내려다보시고 야 이놈아 너부터 잘해라 호통치지 않을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모님과 나 사이의 잘못된 관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죄, 부모님을 원망했던 죄,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포도농사를 지어 포도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홍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무슨 세상에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외에는 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자꾸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하체를 부끄럽게 드러내놓고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세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인 함이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얼른 이불을 덮어 하체를 가려 주었던지 아니면은 흔들어 깨워서 아버지를 도와 옷을 입혀 드렸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그와 같은 허물을 보고 밖으로 쫓아나와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그와 같은 허물을 들추어내고 흉을 보았습니다. 소문을 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짐작해 보아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노망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요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정말 주책이셔. 지금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술에 취해 주무시고 있어. 이렇게 함은 형들이 자기 말에 동조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흉을 받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두 아들은 얼른 겉옷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볼세라 빨리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갈 때도 바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 세 아들이 행한 대로 이제 상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함은 저주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부모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십니다. 얼마든지 내 부모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120년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자기의 가족을 구원한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 만큼 타락을 했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의롭게 살아왔고 경건하게 살아왔고 하나님도 그런 노아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 노아도 문제는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으시고 허물이 있을 수 있는 분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토록 훌륭한 노아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 앞에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부모에게도 얼마든지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행할 때라도 그럴 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부모님도 얼마든지 그러실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님과 더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님 권사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로하며 집사님, 권사님 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 위로를 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권사님은 건강이 좀 어떠신가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목사님 말도 마세요. 치매에 걸려 그렇게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도 온유하시고 그렇게도 사랑이 많으시던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성격이 변해버렸습니다. 평소에 얌전하시던 분은 어디로 가고 없으시고 힘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문을 걸어놓아도 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오시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것은 물론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 과거에 어머니가 가지셨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을까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여집사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한경직 목사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지요? 그분도 90세가 넘어서 치매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잘 아는 분이 찾아와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찾아와도 전혀 몰라보고 심지어 상소리를 하면서 욕을 하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기억력이 사라져서 어릴 때의 기억만 남아있고 그 후에 있었던 일은 기억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어릴 때의 친구들과 싸우며 욕해보지 않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상소리하지 않고 자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치매에 걸려서 그러시는데 어머니 권사님도 그러시려니 하시면서 이해하시고 집사님이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사님에게 복이 갈 겁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권사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시고 며느리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참 제게는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워지고 어머니가 싫어지려고 할 그때에 목사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어머니를 참 내 정성껏 모시게 되고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힘드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성자 한경직 목사님도 치매에 걸리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들 왜 그런 행동을 안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얼어왔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을 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허물이 없겠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탓하고 원망했던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다 용서해 드리고 삽시다. 아버지가 비록 한때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다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두고 집을 나가셨더라도 다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 속에 사는 것이 사실은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 속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 속에는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신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 이해해드리고 비록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드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어떤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자는 겁니다. 하음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흉을 보고 소문을 냈습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기 할아버지를 독재자 광주 사태 원흉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딘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하더라도 그의 손자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잘못을 했다고 판단했다면 조용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부모를 다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내 부모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나만은 덮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홍수로 망할 때에 함은 누구 덕으로 살았습니까? 그 아버지 노아의 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덕에 자기가 살아남았다면 비록 아버지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덮어주어야 마땅했는데 함은 아버지의 작은 허물을 덜추어내고 그것을 소문내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를 못했습니다. 함은 그런 면에서 정말 나쁜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친구도 없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혼자 저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 거야. 내가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아버지를 상대해서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셈과 야벳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함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셈과 야벳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셈과 야벳과 같은 자식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며 길러주셨습니다.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잠들어서 이불을 다 발로 차버리고 이제 알몸으로 웅크리고 자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사랑의 이불을 나에게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혔습니까? 그럴 적마다 부모님은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출소할 때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냉방에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은 죄를 지어서 죄수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성했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덮어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덮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높으면 실수도 합니다. 연세가 높으면 여러분들에게 성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덮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덮어드리며 삽시다.
실수도 덮어드리고 잘못도 덮어드리고 허물도 덮어드리며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내 자식 앞에서 나의 부모의 흉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어. 유명한 술주정뱅이였어. 술만 드시면 할머니를 못 살게 구셨지.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는 도박꾼이었어. 노름을 했어. 앞뒤들 좋은 운전업답 다 팔아먹었어. 이런 흉을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런 소리 듣고 내 자식이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이 나쁜 피가 흐르고 있구나. 우리 집안의 피는 깨끗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단다. 진실되게 사시려고 애를 쓰시고 매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란다. 그런 소리를 자녀들이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정말 좋은 집안이로구나. 우리 가문은 훌륭하구나. 아이들은 예절 바른 어른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자식들도 그것을 본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한 그대로 나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었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함에게는 화를 내리셨습니다. 25절에 함은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함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아들 가나안도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벳은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야벳은 장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야벳에게는 장대케 되는 번영의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함과 같이 되지 마시고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드리고 덮어줄 줄 아는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도 없고 또 우리에게 잘해주신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분들입니다. 얼마든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처럼 어려웠던 노아에게도 허물이 있었는데 왜 우리 부모님에게 늘 잘못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 합니다. 사랑해 드려야 합니다.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는 모든 허물을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과 아벳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